오늘 주일학교 졸업식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제목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를 한 단계 졸업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런 졸업의 시간을 오늘 가지게 되었는데, 한 단계가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성숙하는 그러한 과정이 졸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제 그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영향권에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이 좋으냐 가나안 땅이 좋으냐라고 했을 때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이 땅의 육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환경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누리는 그 삶은 비교할 수 없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행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노예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분은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돌아갔으면 거기에 있었다면 더 좋았을 걸,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 속에는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고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둘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단계 졸업이나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 이제 다 됐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은 그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뒤를 돌아보면서 야, 이만큼이나 내가 했네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나는 촛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는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 이만큼 하면 잘하는 것 아닌가 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나는 이루었다라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이런 것들을, 이런 직분들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모든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세상의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많은 해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하늘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는 삶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울 것 같지만 그것이 더 쉽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 하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귀를 닫고 세상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살아가면 오직 말씀만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그 유혹을 떨치고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의 상급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 이겨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이것을 운동 경기에 빗대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고대 올림픽 경기를 염두에 두고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지금도 우리 동계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 썩어 없어질 그 메달 하나 얻으려고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믿으면 바로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천국 가버렸어. 그런 것 같으면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글쎄 그 사람 언제 천국 갔대. 예수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것을 비밀로 묻어두시고서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제 졸업하고 중고등부로 올라가는 아이들도
유초등부 과정을 거치고 이제 성숙된 한 단계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어질 텐데, 세상에서 아직까지 배우는 과정 속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 세상의 삶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기록된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 오늘 이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생활을 했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또한 그곳에서 끊임없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는 숙제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보면은요,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퇴보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듣는 자, 잠언 속에서 나는 지혜로 그렇게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고요, 잠언 말씀 속의 지혜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듣는 자, 즉 지혜를 듣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퇴보의 길을 가서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유도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거니 그런 식으로 순서가 바뀌어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속에서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가게 되어지는데, 중학교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이 길이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배운 것 중에 확신을 가진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건넙니다. 돌로 되어진 다리를 건너는데, 여러분, 돌을 밟고 개울을 건널 때에 그냥 아무거나 밟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돌을 잘못 들여서 돌이 갑자기 움직여서 미끄덩해서 물에 풍덩 빠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어요? 돌다리도 두들려 보고 건넌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정말 제대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한 발 딛고 확인을 하고 한 발을 딛고 개울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내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이 길이 바른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두들겨보고 살펴보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네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누구에게서 배운 것인가를 살피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지는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확신을 두들겨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로마 가톨릭이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중세 시대에 그 타락의 정도가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경으로 라는 가르침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머릿속에서 나온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거니 저렇게 하면 좋겠거니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 중세시대였어요.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강조했던 것이 성경을 중심으로 확신을 한 다음에 한 걸음 나아가고 성경을 중심으로 두들겨보고 성경 말씀에 맞는지 확신하고 그 길을 가자.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늘 성경을 가지고 두들겨보고 살펴보고 확신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온전함으로 선한 행실로 이끌어주는 기준이 성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돼요.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31장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율보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남녀 어린아이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다른 외국 사람들까지도 다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았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가르침이 있어야죠. 가르침이 있어야 배울 수 있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그것이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만 하나님 찾고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가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내가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교육을 맡겨놓고 집에서 부모들이 성경 교육은 나 몰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르치는 것이 9이고 주일날 나와서 배우는 것은 10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주보에 매일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또 시편 한 편 그렇게 읽도록 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 따라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 바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내가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설교 듣는 것은 최소예요. 최소한 일. 그리고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성경을 가까이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해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목표를 정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나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가르치고 또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들겨보고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헛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인정하시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